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준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기도할 때도 기도했던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파탄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였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 보니까 내 속에 너무나 큰 죄악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죄악들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덩어리인 내 자신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신의 존재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우리는 오늘 한 주간 동안 애통한 자의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그 온유하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우리는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성격이 온유한, 온순한 것, 그리고 부드러운 것, 그래서 참으로 친절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온유하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막 악착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참 지내기가 수월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의미의 온유함은 이런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온유함이다, 온유한 자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늘의 느낌과 같았을까요? 아니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을 말하느냐면 노예 성품을 말했습니다. 노예적인 성품. 그래서 힘없고 비굴한 자들이 갖고 있던 성품을 온유하다, 이렇게 당시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힘없고 비굴한 자는 복이 있나니, 노예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반갑지가 않고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다라고 오늘날의 의미로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온순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악착같이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요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좀 악착같이 못해도 좀 온유하게 온순하게 친절하게 베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도 더 친절하고 더 양보하고 더 나눠주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온유함을 말할 때 정말 이런 의미로 온유함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나눈 두 가지의 온유함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뭐 노예적이거나 아니면 온순하다거나 아니면 부드럽다거나 이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변화되어 나타난 성품을 말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겨난 변화된 성품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성품이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시죠.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37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오늘 세 번째 얘기 팔복의 내용과 거의 뉘앙스가 비슷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시대 때도 이미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온유한 자를 말할 때 이 부분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다윗이 왜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그 앞에 구절 한번 보시죠. 7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서 말하고 있듯이 온유함이 그 분을 참는다는 거예요. 분을 좀 참아라. 그리고 성나겠지만 억울함이 있겠지만 악한 마음이 나겠지만 참아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에서는 가난도 참으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억울하고 분이 나고 화나고 악한 자들이 막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꾀를 내서 나를 막 억울한 일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왜 참으라고 말합니까?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난다고 분을 내고 그런 일들, 그 억울한 일들 때문에 내가 막 억울함을 불평하고 토로하고 막 성난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37편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만 읽어봐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악인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분이 나는 일이 생기고 막 성나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 분내지 말아라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땅 주심이 한 10년 정도 참으면 그때 하나님이 땅을 탁 줘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을 보세요. 37편 29절.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근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의아해질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면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성나고 분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겠지만 참아야 돼요. 눌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땅은, 그 사람들이 그런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취하는 땅은 이 땅의 7, 80년만 그들의 소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은 영원히 거할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조금 부자로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땅에서뿐이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야, 까짓 거 이 땅에서 100억까지 받자 80년이다. 아니, 그들이 성인이 돼서 부자가 됐다면 기껏해 60년, 70년이다. 내가 가질 땅, 내가 가질 영원한 땅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다. 100년, 200년 아니, 수천 년 아니, 영원하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진짜 가치 있는 소망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재물을 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재물을 얻었건 재물을 소유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그들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물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그들을 소유하고, 내가 재물을 소유했으면 그 재물로 인해서 풍족해져요. 여유 있어져요. 근데 재물이 그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들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만족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이런 온유한 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보통 누구를 꼽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꼽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모세가 왜 온유한 자였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민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출, 레, 민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6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입니다. 구약성경 216쪽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냐 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그 다음에 그 아론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모세 봐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던 그 특권을 지금 시기함으로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조금 그 문맥과 조금 생뚱맞는 느낌을 가지고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세는 사실 억울하지요.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아니 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억울하게 자신을 대적하는 그 형 아론이나 미리암을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교통 정리해 주시죠. 모세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자신이 갖던 권위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그 상황들을 인간적인 권위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어떤 그런 것들로 누르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이 모습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세가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왜 모든 이런 상황들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는가? 성경이 왜 이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그 근거를요, 시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으로 가시죠. 시편 90편. 네, 지금 여러분들이 넘기는 이 성경을 넘기는 이 바삭바삭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좀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고백하는 기도의 그 내용의 요점을 혹시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참 짧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모르고 그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돈을 얻어야 되는 것,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이것에만 목매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짧으니까 그 인생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겠어.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 왜요? 이 세상이 덧없음을 알게 하는 지혜. 이 세상에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날을 준비해야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걸 깨닫았다는 거예요. 금방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니까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왜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만 매달려서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 말에 동감하실 거예요. 인생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 아직도 아이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어느새 제가 40이 넘어갔어요. 저도 짧지만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야, 벌써 40이 넘어? 막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럼 이 40년 동안 내가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돈을 벌어 놨어도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외에 뭘 우리에게 주겠어요. 근데 내가 이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됐어요. 이거 하나는 기특한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지만, 야, 그래도 감사하다. 돈 벌어놓은 것 없고 뭐 튼튼한 직장을 가진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온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을 준비해서 그 날을 성도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야,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도 목사가 안 됐으면 부자였을지 가난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매진하다가 어쩌면 저도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던 제가 막 교회에도 소홀히 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술, 담배에 쩔어 있을 수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와 상관없이 세상에 사람들이 쫓는 돈과 상관없이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는 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온유할 수 있죠. 제가 온유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도 온유한 측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성품,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지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직도 이 땅에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다면, 아직도 이 땅에 학벌이 최고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여겨진다면 아직 온유함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온유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도요, 하나님이 만져가시니까 왕이 된 이후에 비로소 온유한 자의 모습을 조금 띠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지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12절.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서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2년을 그 작정을 하고 참고 있다가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암살한 거예요. 암살하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 사랑에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또 불러들였어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잠시 다윗 왕은 그 자리를 피신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근데 그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탁 바울임이라는 곳에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한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콧바람만 불어도 죽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비새가 저 개 뭐 이러면서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해, 왕이여 제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게 하시옵소서.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 아들도 나를 쫓아냈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겠느냐. 지금 나는 자신은 뭐예요? 다 밧세바를 범한 저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저주인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요, 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할 때를 생각하고 자신이 우리아를 죽일 때를 생각해서 그 두 아들을 징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 징계한 부분임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다. 너희들이 이걸 막지 말아라. 저 사람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온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만져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을 그렇게 다듬으시니까, 예전에 막 같았으면 저놈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뭐 이랬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다. 나를 만지시기 위해 그냥 놔둬라.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때로는 나의 무지 때문에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위해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에 채찍을 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이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분으로 그 모든 것을 막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사람이 여럿 있죠. 목숨의 위기까지 간 적 여러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종종 간증하잖아요. 제가요 왕년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께 교만 떨다가 재산 다 잃고 건강 잃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지금은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믿음이 좀 가졌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요, 저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 다 날아가게 복 주시고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건강을 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 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런 은혜 필요 없죠. 지금 말씀으로 깨닫고 역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고 더 귀한 믿음이지, 꼭 그 단계까지 가서 비로소 그 단계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그런 사람을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할 뿐이에요. 그런 믿음을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져놓으시니까 그 인생의 후반부에 왕이 된 이후에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됐어요. 얼마나 다윗도 완악하고 교만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지 않으셨으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윗도 뭐예요? 성품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바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왕이라는 권위로 자신이 부리는 부하들을 이용해서 막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채찍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뭐예요? 정리해 주실 것이다. 우리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바울도 온유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나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바울은요, 뭐 내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운 사람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온유와 관용을 알게 하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관용입니다. 그 온유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온유는 어떠한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멍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 때 이것은 당시 그들에게 올무지우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르치신 그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그 인간의 규정,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주일날 몇 번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어떤 무게 이상 들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 율법 위에 율법의 규정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런 율법 어겼어, 너 이런 율법 막 정죄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율법 안에서 진정한 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그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고 율법이 올무가 되고 율법이 막 정죄하는 손가락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 때문에 죄스러워하고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쉼을 얻지 못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의로, 자기 의로 삼으려니까 율법이 힘들고 너희들을 무겁게 만들고 너희들의 족쇄를 채우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완성이 되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 완성의 표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였어요?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오셔서 결국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되었다라는 증거 삼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운 것이었지만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기쁨으로 가볍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의 길이 안 힘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았더라, 하나도 힘들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힘들었지만 너무나 아팠지만 막 극도의 고통이었지만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원하신 율법을 이행하는 자세가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른 율법을 지면 그 율법은 때로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안 믿어요 하고 완전히 그 참 가슴이 상하게 만드는 상황도 막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렵고 때로는 민망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온유입니다. 그럴 때 온유함은 사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억울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이 내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삶이 바뀌어간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다고 하면 헛된 세상 일에 또는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일에 좀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바뀐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서 알겠지만 이 땅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상으로 주어진 땅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위해 살고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10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는 아까도 읽었지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서 상속자로 우리에게 받아서 누릴 그 영원한 땅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이 저주받은 땅이 다시 갱신이 돼서 회복되어질 땅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별개로 새로운 땅이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는 재창조가 일어나 그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 이 땅의 회복이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든 어쨌든 그곳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로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할까요?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다운 그런 성숙을 배우기 위해 잠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의 것을 쫓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힘을 여러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으며 복수하거나 배아파하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누가 상 받을 자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 상 받으면서 누가 웃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지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여유와 넉넉함으로 가난하지만 부자로 부하게 만드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온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